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성도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서로의 교제가 있죠. 서로의 성도의 사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성도들의 사귐을 하기 그 전에 먼저 하나님과 먼저 우리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성도의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해도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지금 이 전등이 이렇게 환한데요. 환하긴 하지만 완전히 환한 건 아니죠. 어두운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림자 지는 부분도 있고 좀 어떤 부분은 환하지만 어떤 부분은 조금 어두운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요한계시록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는 해보다 더 빛난 주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는 더 이상 밤도 없고 어둠이 없는 영원한 빛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빛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어둠은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단어죠. 여기서 이 어둠은 죄를 상징하는 거죠. 죄. 거기에는 하나님께는 죄가 없다. 숨길 것이 없다. 가려진 것이 없다. 사람들이 캄캄한 거, 어두운 데 자꾸 가게 되면 거기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아요. 낮에는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는 환한 데서는 죄를 짓기 어려워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아무도 안 보는데 캄캄한 데 가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그리고 장소, 그 환경들도 중요해요. 우리가 범죄하기 쉬운 시간, 범죄하기 쉬운 장소, 범죄하기 쉬운 환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성도들과 같이 주님 없는 교회를 섬기고 같이 봉사할 때는 죄를 짓기가 어려워요.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교회도 안 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어디 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하다 보면 죄를 짓게 되는 유혹에 빠질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두움이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우리 자신을 봤을 때 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말하면 이것은 속이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하는 것이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의 죄를 스스로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신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같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거기는 이미 전제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죄가 없고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태여 믿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죠. 예수님을 찾을 필요도 없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임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빛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사함 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시험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된 삶을 살면 좋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아무리 둘러봐도 나는 죄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은 바리새인하고 비슷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죄 없는 사람, 물론 죄가 없는 게 좋죠. 그러나 우리는 죄가 없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세리처럼 또 우리가 죄인처럼 회개할 때 회개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은 늘 촉촉하게 적셔져 있어야 돼요. 회개의 눈물로 늘 촉촉하게 우리의 마음이 적셔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부들부들해요. 그런데 회개의 눈물이 마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요.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딱딱해지고 금방 막 먼지가 막 날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원망하고 또 책망하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죄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죄인 줄 알지만 그걸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게 하나의 어떤 고착이 돼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그걸 끊지를 못해요. 회개하고 또 하고 회개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걸 또 즐길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회개만 하면 되는데 일단 오늘은 죄를 짓고 내일 회개하자. 일단 죄를 짓고 보자. 우리의 강박한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의 죄는 주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받는 고통들이 얼마나 큽니까? 고통들이 크단 말이에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얼마나, 본인도 마찬가지고 그 자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이어졌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또 3, 4대까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죄를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빨리 버릴수록 좋아요. 죄는 빨리 해결할수록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말씀에 가까이 가고 더 성령님 우리가 충만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조금 더 지어봐야, 세상 쾌락 조금 더 누려봐야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어요. 오히려 해가 더 크단 말이에요. 금방 해로 바뀌어요. 금방 문제로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버리고 변화된 삶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죄를 이기는 그런 삶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또 우리에게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절제가 없는 시대예요. 절제가 없는 시대. 미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번에 선거 결과도 보니까 각 주마다 여러 이제 주들에서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리화나를 합법화시키는 투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리화나가 지금 합법화되고 있는 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인구가 전에는 4.5%였는데 지금 이제는 7%, 8%, 9%까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의 동성애도 합법화되죠. 마리화나도 이제 합법화되죠. 점점 이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자유를 달라는 자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자유를 할 테니까, 알아서 할 테니까 나한테 자유를 달라. 자유를, 그 사람들이 원하는 자유를 막을 길이 없어요. 점점 확대되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이 이제 컨트롤 하겠다 하지만 그게 점점 사회에 이제 퍼지잖아요. 사회에 악 영향을 주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심히 걱정이에요. 이제는 자유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유를 절제할 수 없는 게 문제예요. 그 욕망을 절제할 수 없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 풍요로운 미국에 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 탐욕들, 정욕들이 많습니까? 욕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절제가 없고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파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멸망시키는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이 능력이라기보다도 금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능력이죠.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을.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금식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경건의 세 가지 모습이 있죠. 금식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 세 가지가 경건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걸 외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지, 그것은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모습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귀며 우리의 믿음을 갖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실한 사귐,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성도들의 사귐,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현대인들은 외롭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외롭다라는 거예요. 외롭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뭐 돈이 없다, 뭐 어디 아프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외롭다는 거예요. 외로워. 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말을 할 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정말 밤새껏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언제든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만 외로운가? 청소년들도 외로워요. 청소년들도 외로워. 자기도 고민이 있고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누구한테 상담할 사람이 없고 누구한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외로워요. 사람들이 다 외로워.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너만 외롭냐? 나도 외롭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외롭다. 태어날 때도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건데 뭐 외롭게 살다 가는 거지.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외로워요. 외로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지만 외롭단 말이에요. 사회학자가 이야기했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많으면 그래도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들의 심리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몇을,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 하나의 모임으로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이 에클레시아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혼자 산에 가서 토구를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문을 막고 혼자서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가도록 주님이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서 여러 직분들을, 여러 은사들을 주셔서 함께 교회를 섬기도록,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그 신앙 고백 있죠. 뒤에 부분에 영어로 I believe in the communion of saints, 성도들의 커뮤니언, 성도들의 그 교제를 믿습니다. 영적인 교제죠. 영적인 교통이죠.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자,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지금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 사도 요한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또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과 서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편지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보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교제를 할 수 있는지를 지금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성도들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죠.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용서,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때 온전한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외롭습니까? 왜 친구를 못합니까? 그 사람을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믿을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기대가 있었는데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네. 그러면 돌아서는 거예요. 친구 관계 다 끊어져요. 기대가 높은 만큼 실망이 크죠. 기대가 높은 만큼 실망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관계가 어려워져요. 저도 제 아내랑 결혼하고 지금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참 이렇게 지금 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신혼 때는 좋았는데 신혼이 딱 지나고 나서 그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왜 그랬을까? 결혼하기 전에 어떤 중매하는 장로님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막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결혼했는데 딱 이제 처음에는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거 왜 그러지? 내가 들은 거하고 좀 다른데? 뭐 이런 이제 면들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제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 사람 보니까 자고 나서 이거 하는 거 보니까 별거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실망도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기대치가 있잖아요. 당신 이건 왜 안 해?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좀 좀 고쳐주려고 조언도 해주고 말이죠. 잔소리도 하고 말이죠. 하다 보니까 서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서로. 그런 이제 시간들이 지나면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내가 전에는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 사람을 내가 알아가고 그 사람이 인정해주면서 서로 간에 이제 좀 편해지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나는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서로의 자기의 그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 어떤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주고 타치하지 않고 서로 이제 맞춰가는 거죠. 적응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제 눈을 감고도 눈 감고는 아니지만 딱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지금 무슨 기분인지 뭐 하려고 하는지 대충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어느 정도는 이제는 별로 그렇게 서로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자, 친구 관계를 사람들이 갖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들 또 친구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오래 사귀려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가져야 돼요. 서로의 말을 좀 들어주고 그렇게 해야죠. 산은 어때요? 산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산은 좁아져요.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산이에요. 올라갈수록 외롭단 말이에요. 자, 물길을 따라 내려가면 어때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때요? 넓어져요. 내려갈수록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열면은 더 많은 사람들 우리가 포용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도 빼고 저 사람 빼고 다 빼면 나중에 자기 혼자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도 우리 영적으로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것이 없으면 교제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총이 있으면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이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성도들의 교제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성도의 교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이 영적인 교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가 아픈 게 많아요. 마음의 상처도 있고 몸의 질병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난 역경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함께 기도해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서로 같이 무릎을 꿇고 손을 맞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같이 무릎을 꿇고 손을 붙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모임들이 많아져야 돼요. 가정이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가 되고 교회가 기도하는 처소가 돼야 돼요. 구역에서 모임할 때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컨피덴셜하게 서로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괜히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입방을 찢지 말고 그 안에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해 줄 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 모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말씀 묵상반으로 모이든 어떻게 모이든 간에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롭다 말하지 말고
우리가 더 겸손한 모습으로, 더 낮아진 모습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이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들의 공동체 생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장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예배할 뿐만 아니고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였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을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이 교회의 원형입니다. 원형.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항상 멀어져요. 그 원형에서 항상 멀어져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그 원형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멀어져 있는지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도 동일한 성령이니까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요. 일단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시간을 드리는 것, 시간의 헌신이죠. 사랑하면 같이 있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시간을 내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이 가면 시간을 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의 성전에 있고 예배 초소에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물질, 재산과 소유, 물건을 통용하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니까 이것은 자연히 따라와요. 물건을 나누는 게 자연히 따라와요. 마음이 먼저 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없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 이것을 강제로 하려고 하면 어때요?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마음도 없는데 성령의 역사도 없는데 이걸 강제로 해봐요. 이건 불평만 나오고 불만만 나오고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빠져나갈 생각만 하지 그걸 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함께 먹는 것도 중요해요. 음식을 나눠 먹는 것. 음식은 정이에요. 그리고 음식은 생명이에요. 내가 음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을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감사의 시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을 때 서로 친구가 돼요. 음식을 나에게 주게 되면 저 사람이 나 좋아하나 봐. 그걸 먹으면서 그걸 받으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봐. 나 좋아하는 줄 몰랐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걸 갖다 주네. 먹을 걸 갖다 주네. 떡도 갖다 주고 과일도 갖다 주고 먹을 걸 주네. 그럼 사람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녹아져. 음식을 나눠 먹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은 아주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넉넉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나눠줘요. 참 귀한 마음들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자,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소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회 모임이 있죠. 또 우리 구역 모임이 있죠. 또 여러 사역 팀들 모임이 있죠. 이 모임마다 온전한 성도의 교제들, 영적인 교제와 삶을 함께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행복이죠. 이것이 행복이에요. 친구가 있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을 주어서 행복하고, 사랑을 받아서 행복하고, 사랑을 주고받아서 행복한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친구가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친구가 있어야 돼요. 친구가 없으면 외로워요. 인생을 외롭게 살 이유가 없어요. 외롭게 사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나만 싫어할까?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내가 먼저 가서 떡도 좀 갖다 주고, 그렇게 하면 친구 되는 거예요.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우리의 이 좁은 마음, 우리의 이 옹졸한 마음, 우리가 좀 넓혀서 좀 넉넉하게 서로의 허물도 용서해주고, 서로 좀 허물도 덮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 사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면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세워주신 우리 귀한 성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우리가 믿어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식이듯이, 자녀이듯이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녀입니다. 이게 믿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성도들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길 수 있고, 믿음의 동역자들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세워가면서 성도의 신령한 교제를 우리가 나누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